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이런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18세기 아니면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무엇이 발달이 되어졌느냐 하면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거예요. 고고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성경의 정경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정경성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신학에 이면에 깊이 깔려져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존이라는 사상이에요. 이제 이 실존이라는 사상이 가장 크게 왕성할 때가 언제냐 하면 19세기 지난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존주의가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되어져 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키에케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신론과 무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가진 그런 분들이 교회의 목사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 중에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얘기해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 가짜 예수예요.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같이 믿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념이 정리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또다시 나누을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 알고 예수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4장. 마태복음서 제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4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자, 절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거?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가치 기준이었는데,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제시되어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 예수가 오시기 전에 과거와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전하는 세상관이에요.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는 세상과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도 바뀔까요?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저를 봐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무엇을 실상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어떤 거냐 하면 실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본질주의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실존주의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본질이 없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인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데카르트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 물론 데카르트는 절대 어떤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대 사상의 가장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와 반대될까요? 세상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뭔데? 돈 벌었어. 예수 믿으면 잘 돼. 뭐 어떤 건데?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뭐 어떤 거? 건강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예수 믿는데 내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한테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러면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되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해석을 해요. 신앙의 성장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의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안 보이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내한테 손해가 있는데,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인데, 예수를 배반해야 될 일인데, 나는 예수를 더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목소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제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뭐예요?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그게 죽음이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현대 사상의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게 실존주의의 가장 큰 난맥상의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보이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딜레마의 큰 딜레마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예요? 다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현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믿음은 이거예요. 거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인데, 끝이 난 그 끝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살아있는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숙제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빼버리죠. 그게 없는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의 숙제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종교적 실존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게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의 대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벌었고 잘 되고 뭔가 남보다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요게 대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면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삶이 어디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임종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들의 요셉의 후손들을 향한 말씀인데, 말인데,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누구며 앞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이니까요. 자, 일단 출애굽기 성경 제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3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절 봐봐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의지. 이 강한 의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나의 삶 속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참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기 아들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데리고 내 시체를 가지고 저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하실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모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셉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셉, 모세 시대 때의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과 동일한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현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셉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를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성경 제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곳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제 12장 1절 보세요. 예, 창세기 성경 제 12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저를 봐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모든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떠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질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뭐로 가라고 그래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땅. 그건 천국이에요. 그 환상의 땅인 거예요. 환상을 향해서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 신앙이에요.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토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왜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어디로 데려가는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나는 너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3장 8절 봐봐요. 예, 출애굽기 성경 제3장 8절 말씀. 예, 8절 보시고 9절 보시고 10절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애굽에서 어디로 이끌어내요? 천국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9절 봐봐요. 자, 출애굽기 성경 제3장 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거야.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겁니다. 자, 봐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이 세상 내에 머물러 있는 어떤 자아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내 자아의 뭐예요? 싸움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나오는 생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차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갈까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에게,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을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나에 대한 자기 설명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화되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러한 예수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뭐만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만 갖고 교회 신앙을 얘기해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는 생활이에요. 그런 싸움이에요. 자기 자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자유다 외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죠. 많은 교인들이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생명의 사실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기준에서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은 다음의 시간이 현재의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바로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요셉이가 자기 죽은 임종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한 그 말에 그런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나는 다음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 그건 내가 사는 것이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뭘까요? 요셉이가 그의 자식들에게 한 가장 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50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제 50장 14절 말씀 14절 보시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세요. 예, 14절 제가 14절을 왜 찾자고 그러느냐 하면 자, 절 봐봐요. 야곱이가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잘 봐요. 야곱이가 죽었죠. 야곱이가 죽었을 때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메고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요셉이가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봐봐요. 24절 25절 같이 읽으면 돼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요. 절 봐요. 요셉이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자식들에게 한 가장 귀한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야, 내가 애굽의 총리야. 장례를 멋있게 치러.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내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떤 죽음이라는 사실을 너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 죽음은 끝이 아니야. 네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나면 내 시체를 메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저곳에 나를 장례 치러야 되는 거야.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하는 곳일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는 너도 죽으면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고 계세요? 그래야 교인입니다. 교인인 중에 나는 예수는 믿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입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바뀌고 있는 믿음입니까? 교인인 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까?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서문교회 교인 중에 예수를 잘 믿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적당하게 믿고 가짜로 예수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교인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인은 교회에 헌금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 태도, 그 자세,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 성경 제1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성경 제13장 18절, 출애굽기 성경 제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무슨 얘기하냐면, 자, 절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메고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게 그게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덩어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덩어리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유골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지지 않지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 믿고 싶죠? 그게 나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십자가 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내 신앙이 그만큼 입만 살아있지 내 삶이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천국에 데려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매듯이 우리 서문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등허리에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자, 히브리서 제11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22절, 큰 목소리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정리만 잠깐 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자, 한 번만 먼저 강조해야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면 그 예수는 어디 가 있는지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절망이라는 것이 절망이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절망. 그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음 다음에가 현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은 어떠냐 하면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치 기준이 다 바뀝니다. 가치 기준, 저 세상에서 말하는 저 가치 기준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제11장 23절,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눌 말씀입니다. 앞으로 70시간까지 할 테니까요. 히브리서 제11장 23절 봐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하는 것? 거절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자, 봐요. 저를 봐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를 좋아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더 좋아하는 것이 다 바뀝니다. 자,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언제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누구 기준일까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실망입니다. 그게 창세기 성경 제12장 창세기 성경 제1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잘 안 찾아야 돼요. 저 잠깐만 봐요. 예수 믿으면 실망입니다. 실망. 예수 믿으면 좌절입니다. 좌절. 그런데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갔습니다. 남방 네게브 지방으로 갑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 가는 행위일까요? 그게 축복 가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요? 언제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끝이 나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끝이 나는 그날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있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날까지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게 하시고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